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에 14절 말씀. 자, 10절부터 같이 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의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홍해 혹은 문제, 앞에 선자, 땡땡, 여러분의 이름. 자, 2부 강단 본문이고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 예배에 우리 몇 분의 우리 교육자들을 또 함께 수요 예배를 지금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배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예비하신 새 은혜를 또 새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 늘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 축복의 기회 여러분이 잘 활용하신다면은 현장 어디에서든지 스스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체질로 준비되어지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을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기회라고 생각하시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종교개혁자, 중세시대의 종교를 개혁했던 루터가 중세시대가 완전히 복음이 사라지고 복음이 왜곡되어지고 복음이 변질되어서 그래서 이제 완전히 어두운 영적인 어둠의 그런 중세시대, 그때 다시 복음을 회복시켰던 사람이 복음으로 회복되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외쳤던 자가 루터였죠. 자, 루터와 동시대 사람이 있었는데 그 동시대 사람이 사실은 신학자요, 목회자요, 칼빈 선생님, 칼빈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칼빈 목사님이 성경의 아주 핵심을 자, 예배에 대한 말씀 기억할 거. 자, 신학자이면서 종교 개혁자 중에 한 사람, 또 목회자였던 우리 칼빈이라는 분이 성경을 아주 핵심으로 잘 요약을 하셨어요. 핵심, 성경 핵심. 어떻게 요약을 했느냐? 자,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멸망을 받는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멸망을 받게 돼 있다.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인간의 전적 부패, 전적 타락. 모든 인간은 다 타락했어요. 부패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구원받을 조건이 있느냐? 인간에게는 구원의 조건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고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큰 업적을 쌓아도 인간은 구원받을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무조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그런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은혜의 길,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은혜의 길.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세 번째, 제한적 속죄다. 구원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은 계시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제한적 속죄. 자, 그런데 네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다. 자, 다섯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결국은 하나님은 붙으셔서, 그걸 좀 다른 말로 견인하셔서 붙으셔서 결국은 어디로? 구원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궁극적 구원 혹은 성도의 견인,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칼빈 선생님이 성경을 요 다섯 가지로 아주 요약을 너무 잘하셨어요. 이걸 뭐 칼빈의 5대 교리라고도 하는데, 물론 칼빈의 후 시대 사람들이 칼빈이 그 시대의 성경을 요약하면서 가르쳤던 내용을 그 후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또 교리화한 또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내용을 이해하면서 성경의 핵심인데, 사실은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사실은 인간에게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그래도 유일하게 하나님이 구원받는 길을 제시하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와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내게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의 이런 현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늘 나는 어떤 확신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확신하고, 어떤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문제 앞에 혹 있더라도, 혹 문제가 와서 문제의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우리의 신분, 정체성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확신이 날마다 있어야 그 확신 가지고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가지고 결국은 승리해 가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자,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성경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구원받은 자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하고 어떤 위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 결국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자, 이 확신이 우리 현장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자,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 누구를? 모세를. 자,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모세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원대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인생의 언약의 절대적인 여정을 모세는 걸어갔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부르시고, 그 절대적인 계획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적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모세가 그랬듯이, 자, 모세의 80년, 자, 모세 나이 80세, 하나님의 시간표였어요. 왜 하나님이 모세가 80세 되었을 때 불렀느냐?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왕궁에서 아주 혈기방자한, 아주 능력 있는, 육신적인 능력 있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시고 모세 나이 80세, 80세라고 하는 게 80세, 하나님의 시간표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은 가지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모세가 왕궁 40년,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애굽 왕궁 안에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우죠.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최고의 학문, 헤스페리오 그 대학의 학문, 뭐 병법, 천문학, 많은 나름대로의 그 학문을 왕궁에서 40년 동안. 그렇다면 모세가 인성을 준비하는 시간을 40년 가진 것 같아요. 애굽 왕국에서 인성을 준비하는 40년의 시간. 그런데요, 모세가 사람을 때려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도망자가 됐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시간을 보내면서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어쩌면 모세는 왕궁의 40년보다도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은 더 영성 훈련하는 시간을 모세가 갖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며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양치기 목동 생활 40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창세기를 기록할 만큼 모세의 영적 상태는 사실은 광야에서의 외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에게 임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모세 나이 80세,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모세가 보았어요. 하나님의 임재,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떨기나무가 타지 않은 아주 신비한 광경을, 사실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모세와 하나님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뭐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천명, 소명, 사명이었어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보내어 어디로? 저 애굽 땅 바로에게 보내어 고통받는 내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려고 한다. 그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모세가 받은 천명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 그것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명감을 가질 때 그 사명감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기에서
그런데요, 세 번째,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 하세요. 모세가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이 어려운 일을,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나는 못합니다.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모세가 막 핑계를 대죠. 그때 하나님이요, 딱 하나를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딱 하나님의 방법 하나를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 그게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뭐라 그래요? 모세에게 반드시, 모세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시는 약속, 모세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실은요,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는다면 모든 문제 끝. 우리가 어디서 실수하고 어디서 나약해지느냐?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자꾸만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경은 나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축복의 길로 인도한다고 이미 하나님이 말씀 속에 약속하셨고 기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간순간 잊고 지나가는 것이 뭐냐? 이 약속을 자꾸만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시는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하신 사실을 확신하길 바랍니다. 이 약속을 날마다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약속, 그래,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룰 것이야. 사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될 이 부분,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부르셨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서 모세를 부르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준비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 속으로 우리를 걸어가도록, 때로는 시련도, 때로는 어려움도,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내다보시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절망으로 삼지 말고 오히려 더 큰 그릇을 준비하는 축복으로 삼는 그런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참된 해방.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다면 참된 해방. 자,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의 비밀. 자, 출애굽기 12장, 자, 12장 11절에서 14절. 출애굽기 12장 11절에 14절,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됐어요. 피제사의 비밀, 그 피, 양의,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지는 그날 40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되는 길이 뭐냐? 노예에서 해방되는 길이 출애굽기 3장 18절, 12장 11절 14절,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노예에서 해방되는 길이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좀 요 부분을 적용시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렇게 해방됐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해방, 자, 가장 먼저 영적 해방. 영적 출애굽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적 해방, 영적 출애굽은 어떻게? 자, 사실은요, 우리가 운명 속에, 하나님을 떠나 운명 속에 원죄라고 하는 죄에 대한 저주 가운데
사단이라는 지옥 배경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어요. 여기서 태어났어요. 여기서 영적인 출애굽, 영적 해방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심으로 인하여 영적 해방된 사실을 확신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담당하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우리를 살리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해방, 영적인 출애굽. 자, 이 영적인 출애굽이 영적인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아직도 옛날 노예 근성, 노예 체질 속에서 나오는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자꾸만 놓쳐버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현장에서. 자, 그래서 영적인 해방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에서도 해방이 돼야 돼요. 이 말은 마음과 생각을 그런 마음대로 막 하면 된다는 그런 해방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에 역사하는 이 흑암이 약한 세력으로부터의 해방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근성, 노예의 그 시간들은 아주 오래된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순간순간 올라오는 이것들이요, 이게 벌써 오랜 세월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늘 기준이 나야, 내 기준이야, 내 기준.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뭐 딴 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든 그거 나 상관없어. 우리가 어떤 체질로 굳어져 있느냐, 기준이 나라고 하는 나 기준이, 모든 기준이 나. 더 나가서는요, 세상, 물질, 늘 마음과 생각이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공할까? 내 성공, 내 야망 채우기 위해서. 이거 우리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이 마음과 생각에서 해방되어지는 영적인 해방이 되었다면은 마음과 생각에서 해방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는 새로운 기준으로, 그 새로운 기준이 오직 그리스도가 기준이요,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선순위요. 그리고 세상 따라 물질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러고는 성공과 야망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 성령 충만이라는 이 영적인 힘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 생각, 내 마음은 늘 나라고 하는 내 기준, 그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오늘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삶의 해방이에요. 삶의 해방. 또 이 말을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럼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이냐? 삶의 해방,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해방되어지면 마음과 생각도, 더 나아가서는 삶의 해방,
다시 말하면 요 삶의 기준이 뭐냐? 삶의 기준이 어떤 나의 의가 아니가, 나의 어떤 선행도 아니고 어떤 나의 노력에 의한 그것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사실은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기준. 그래서 요 삶의 해방에서 가장 먼저 유월절, 다시 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흑암이 꺾여져야 돼요. 오늘도 내 삶 속에, 내 삶에 흑암 권세가 꺾여지는, 그리고는 오순절, 내 삶에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오순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그게 삶의 승리하는, 삶의 해방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사실. 더 나아가서는 세 번째는 수장절.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 영적인 하늘 배경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삶이 비록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영적인 하늘나라의 배경,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때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이리 모이고 저리 매이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삶의 해방을 얻는, 삶의 승리하는 그런 길로 우리의 걸음이 인도받아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참된 해방이 오늘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홍해 앞에, 자, 홍해라고 하는 문제 앞에 선자 아무아무개. 사실은 문제 앞에 섰을 때, 제가 그냥 좀 표현이, 문제 앞에 섰을 때 미천이 다 나와요. 미천이 뭐예요? 내 모습 그대로, 나의 모습의 진짜가, 내 모습의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문제 앞에 섰을 때, 홍해 앞에 섰을 때, 딴 때는 과장된 내 모습, 포장된 내 모습, 위장된 내 모습, 보통 때는. 그런데요, 우리가 문제 앞에 탁 서면 어디로 돌아가느냐? 본질로 돌아가요. 본질로, 나의 본래의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오히려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더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 현실주의자, 우리가 늘 문제 앞에 서면 현실주의자가 있어요. 현실주의자. 어떤 현실주의자? 논리적이요, 아주 이론적이고 아주 합리적이고 다 맞아요. 왜? 현실이 그러니까. 홍해 앞에 섰을 때 출애굽기 14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뒤로 가면 애굽 군대한테 죽을 것이고, 앞으로 가면 홍해 물에 빠져 죽을 것이고, 어찌해서 우리를 이런 길로 인도했냐라고 모세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만 보면 맞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들의 얘기가. 자, 우리는 문제 앞에 섰을 때 현실주의자처럼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합리적이고 다 맞다쳐요. 이해가 되어져요.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어. 설득력이. 모든 많은 사람들이 다 설득력 있는 쪽으로 마음과 생각이 기울어져요. 그런데 딱 하나를 놓치는 거예요. 뭘 놓치느냐? 그들이 영적인 소경이에요. 영적인 소경. 현실주의자는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홍해만 지금 보고 있어요. 홍해라는 지금 문제만 보고 있어요. 홍해 문제 너머에 가나안의 축복을
이 사람들이 지금 봤다면 홍해 앞에서 이렇게 불신앙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현실주의자들은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고 다 맞지만 영적인 사실을 모른다는 사실, 그래서 영적 소경이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해방도 되었고 마음과 생각도 해방됐고 삶도 해방됐고 한데 인생을 살다가 보면 홍해와 같은 이런 문제를 우리가 만나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 코로나의 문제가 코로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이런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실주의자는 현실에 속는데 여러분 현실에 속지 말길 바랍니다. 이럴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오히려 더 큰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자, 여기에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 요 사람을 다른 말로 요 사람이 언약의 사람이에요. 언약의 사람. 다시 말하면 모세는 홍해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현실주의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언약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봐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일을 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라고 오히려 이 문제 속에서, 자, 답이 뭐냐? 문제 속에서 언약 속으로. 어떤 언약 속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속으로. 모세는 뭘 봤느냐? 모세는 홍해를 본 게 아니라 홍해 너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본 거예요. 홍해를 본 게 아니라. 눈앞에 홍해가 있지만, 자, 믿음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지금의 현실 문제를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문제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오늘 이 어려움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결국은 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낙심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기도의 사람, 언약의 사람 모세는 이때 홍해 앞에서 오히려 더 언약을 든든히 붙잡았어요. 언약을 잡았어요. 어떤 언약?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의 메시아 오실 그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언약.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언약을, 우리도 절대 불가능이라는, 홍해는요, 홍해 이건 헤엄쳐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홍해는 뭐냐? 절대 불가능, 절대 불가능한 문제. 그러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는 절대 가능한.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절대 가능한. 여러분, 그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19절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진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 가다가 애국 군대가 따라오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사자가 진 뒤로 가서 애국 군대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짜 언약을 사실로 믿고 간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천사가, 하늘 군대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언약 잡고 가는 자들을 돕기 위하여 파송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자, 세 번째,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뜻이 맞으면, 자, 하나님과 뜻이 맞으면 그때 행동하라. 행동하라. 사실은 그때 도전하라. 우리가 언제 도전해야 되느냐? 언제 행동해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과 뜻이 맞으면 그때 행동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모세는, 딴 사람은 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신앙에 빠졌지만 오히려요, 모세는 이게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더 큰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일을 진행하는, 도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 속에 이 은혜를 주시도록, 이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은 당연한 것이요, 절대적인 것이요,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서 지금의 문제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시간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 자, 그렇다면 자, 지금의 어려운 시대를 어렵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길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 어떤 기회? 점검하는 기회. 나를 점검하는 기회. 어떤 나? 내가 오늘도 진짜 언약 잡고 있는지, 이런 문제와 이런 현실의 어려움 속에 나는 진짜 언약 잡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기회가 되어진다면 오히려 지금의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기회를 어디로, 자, 문제라고 하는 요 문제가 오히려 어디로? 축복으로,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 자,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태어나서 뭐 인생을 많이 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벌써 60 중반을 접어드는 그런 인생을 제가 살아오면서 교회 안에서 내가 많은 생활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일은 처음. 이런 일이 그동안 없었어요. 경험을 못해서 그러는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작은 없었어요. 경험한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처음 겪는 일, 또 이런 기회가 앞으로 제 인생 속에 어떤 이런 기회가 또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성도들이요, 왜 이럴까, 왜 저럴까 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이것보다도 더 힘든 시대가 사실은 종말의 때 계시록에서 예언되었던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계시록에 예언되었던 시대의 대환란, 그 환란이, 시대의 환란이, 시대의 어려움이 지금 같겠어요? 이거는 비교할 바가 안 되겠죠. 그런 시대가 도래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배교하지 않는,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가지고 더 언약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째, 흔들림 없는, 문제 앞에서도 홍해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사람. 왜요? 뭐가 있기 때문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 붙잡고 언약이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오히려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치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로 우리의 그릇을 큰 그릇으로
오히려 그 문제 속에 치우게 하시고 갱신케 하시고 예비하신 새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의 그릇을 더 큰 그릇으로. 자,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평상시 내 영적 상태, 평상시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오늘도 또 점검하고, 이 평상시에 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잘 지속할 수 있도록 서밋 타임을, 지속하는 길이 서밋 타임을 잘 갖는 길이에요.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래서 오늘도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결론을 맺으면서, 자, 하나님의 부르심,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요. 내가 누구냐? 이런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자, 참된 해방, 이거는요, 복음이 완전 개인화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개인화. 어떻게? 영적 해방, 그 자에게 마음과 생각도 삶도, 그래서 완전히 복음이 개인화되어지는, 문제 앞에 섰을 때 이 복음의 누림화. 우리가 언제 복음을 누려야 되느냐? 복음 누리는 건요, 문제 앞에서 누리는 거예요. 언제 누리느냐?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이 개인화된 사람은 문제 앞에서 복음을 누릴 수 있어요. 지금의 어려움을 여러분이 각자의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과 더 긴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면서 복음 누리는 은혜의 축복 시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소송되어지는 새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영적인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좌절과 절망의 현장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며 영적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현장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있는 현장을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질병의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로 인하여 모두가 다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 육체적으로 연약한 성도가 있다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손길로 주님이 친히 치유하시고 은혜 주셔서 속히 회복되어지고 더 건강 회복하여 세계복음화 귀한 일에 헌신하는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